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첫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 한 마을이 어디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곳이 베다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6km 정도 떨어진 그런 마을입니다. 거기 누가 살고 있었느냐? 바로 마르다, 또 마리아, 또 그의 오빠 나사로가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 그 베다니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갔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특별히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집에 오셔서 쉬었다 가시라고 이렇게 이제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굉장히 활발하게 할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지역이 유대인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킨 거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핍박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 특별히 그 당시 예수님을 특별하게 알아주는 그런 때가 아니었죠. 배척을 당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셔드리고 함께 지내고 이렇게 식사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또 배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보는 거죠. 그래서 비방하고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과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이게 지금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예수 군산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들어오셨다면 우리가 과연 배척을 받고 또 비방을 받고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우리 집으로 모셔드릴 수 있을까? 그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내용이에요. 어려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또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이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럼 누가 그 예수님을 정말 자기 마음으로 진짜 마음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있을까?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 그냥 왔다 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진짜 우리 마음 중심으로 내 이 마음 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진짜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니까 교회를 왔다만 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이죠. 마음의 문에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의미예요.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뭐예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자일까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 진짜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것이죠. 근데 그 마르다에게는 또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근데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보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끝에 가서 앉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에 이 마리아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천국의 복음이니까, 하나님 나라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는 당연히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듣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평소 때도 뭐예요? 뭐 마리아도 그랬겠지만 마르다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죠. 아마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런 마을 한 복판 아니면 들판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아마 가서 들었을 거라고도 봐요. 예수님을 모셔드릴 정도가 됐다는 것은. 근데 자기 집에 직접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이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사실 엄청난 일이죠.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도 친한 친구가 있어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대부분 좋아해요. 또 특별히 자기에게 뭐예요? 뭐 선물을 준다든지 좀 거의 다 좋아합니다. 뭐 밥도 사주고.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뭐 또 자기를 잘 이렇게 대우해 준다든지, 뭐 대접해 준다든지 하지도 않고 자기를 뭐예요? 좀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사람을 여러분 좋아합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좋아하는 상대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되게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좀 달라졌지만 자녀들이 아빠를 좋아해요, 엄마를 좋아해요? 뭘 다 좋아하죠. 근데 엄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엄마를. 여러분, 왜 엄마를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빠가 더 뭐 잘하는 분도 많이 계시죠? 옛날 같은 데는 아버지는 좀 이제 엄하고, 그리고 혼낼 때만 이렇게. 근데 엄마가 여러분 정이 들고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엄마는 애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요. 아이고, 내 새끼야, 내 새끼야. 그렇지, 그렇지. 항상 들어줘요. 그러니까 엄마를 되게 이제 좋아하게 되죠. 친구 관계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진짜 친하고 좋아하는 친구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예요. 여러분, 부부의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물론 뭐 선물 잘 사주는 뭐 남편, 자기 좋아하는 것, 밥 사주는 남편, 뭐 다 좋을 수 있어요. 진짜 좋은 것은 뭐예요? 이야기하면 수긍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편은 어떤 아내를 좋아할까요? 왜 제가 가르쳐 드려도 모르세요? 남편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아내가 그걸 동감해 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핀잔을 줘버리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럼 관계는 깨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 것 같아요? 아시면서 이야기를 안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그 앞에 가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그럼 저도 오늘 예수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게 뭘 같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제가 설교를 하면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또 제가 성경대학도 하고 제가 가르치는 일을 저는 주로 이제 하거든요. 하면은 잘 모여주시고, 잘 들어주시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해야 될 일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역할인데, 신자들이 그걸 정말 귀를 담아 청종하고 잘 들어주고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들이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런 목회자로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정말 저는 그래요. 물론 개중에는 뭐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어요. 근데 설교만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사줘도 저는 별로 썩 기분은 좋지 않아요. 진짜 제가 바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게 막 반응을 보이고 아멘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막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제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힘을 얻죠. 야, 이게 목회자의 보람이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졸지 마십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시작할 때 믿음이 들은 거예요. 그 믿음이 확실하게 들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그 말씀의 열매가 내 삶에 축복으로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영생도 얻고 구원도 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예수님을 자신이 자기 집으로 초청한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예수님께 해야 될까? 이걸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음식을 이것저것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졌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냥 진짜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면 지금 같은 때에도 음식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통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손님으로 가고 하면은 지금은 뭐 스마트폰 이런 게 있으니까 문자도 보내고 내가 언제 몇 시까지 갈 테니까 뭐 밥 준비해놔라. 그러면 뭐 하루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또 준비할 때 뭐예요? 주변에 뭐 슈퍼 같은 게 많으니까 시장도 많으니까 가서 그냥 사오면 돼요. 그럼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슈퍼가 있습니까? 시장이 있습니까? 뭐가 준비가 되겠어요? 냉장고가 있습니까? 전혀. 근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요, 귀한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막 어떻게 이거 준비해야 될까? 막 그것도 음식을 좀 많이 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좋은 마음이죠. 정말 귀한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일이 바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적당하게 준비하면 모르는데 아마 마르다 입장에서는 오늘 보니까 많이 준비하려고 한 거예요. 많이. 잘 대접해 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부터 막 20, 30년 전, 우리 이제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젊었을 때 3,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럼 이제 옛날 농촌 같은 경우에 뭐 냉장고도 없었을 거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 쌀은 있지만 뭐 다 하려면 채소밭에 가야죠. 뭐 다 준비하려면 또 귀한 손님이에요. 또 특별히 갑자기 사위가 왔다고 생각해봐요. 옛날에 사위 오면 뭐 가장 큰 손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근사님들 사위가 왔으면 뭘 대접해야 돼요? 씨암탉을 준비해야 돼요. 닭을 잡아야 돼요. 닭을. 옛날에는 막 마당 같은데 막 닭들이 뛰어다녔잖아요. 실제로 닭 잡아야죠. 이러면 닭 잡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쫓아다니니까 날아다니고 야단입니다. 딱 한 마리 잡았어요. 그럼 그냥 여러분 뭐 치킨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요 죽여야 돼. 일단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닭을 잡아봤어요. 지금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많이 봤고 죽이죠. 목을 막 비튼다든지. 그 다음에 뭐 하죠? 물을 펄펄 끓여요. 그리고 푹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이제 그 털이 이제 벗겨지죠. 다 뽑습니다. 다 뽑고 마지막 정리하고 또 자를 거 탁탁 잘라내고 그 다음에 해부를 해가지고 내장 다 꺼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걸 진행해야 돼요. 그럼 끝납니까? 또 그걸 뭐예요? 푹 끓여야 돼요. 끓여가지고 뭐 소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찍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 한 마리 잡는 것도 이게 과정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만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 갑자기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뭐예요? 분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마르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 마르다가 찾아가요. 막 분주하고 막 일은 막 안 되고 하니까 예수님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예수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혼자 지금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손이 모자라는데 동생 그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이게 진짜 이게 옳은 일입니까? 빨리 동생에게 명령해서 언니 바쁘니까 가서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예수님 줄 생각이 없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그냥 짧게 이렇게 기록해서 그렇지 그렇게 대접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손이 모자라고 마음이 분주하다가 보니까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평이 나온 거예요. 입이 막 나온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와서는 예수님을 위해 대접하려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께 가서 불평을 털어놓는 결과가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식사 대접받기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겠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이제 전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 보고 뭐 닭을 잡아오라 한 것도 아니고 대접을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럼 먼저 와서 말씀을 듣고 해도 될 일인데 그 일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께까지 불평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 마르다가. 손님을 잘 대접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준비하는데 불평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도 없으십니까? 동생 빨리 좀 이렇게 명령해서 도와달라고 하십시오라고까지 했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에게 대접을 한들 여러분 예수님이 즐겁게 그 식사를 드셨겠습니까? 뭐가 좀 걸렸겠죠 이게. 대접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지 대접한다고 해놓고는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자기가 막 이것저것 다 준비한다고 불평까지 하니 예수님 입장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접할 때도요 자기 방식대로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리고 이 마르다는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듣고 싶어서 미리 대접을 하고 이제 들으려고 했겠죠. 그럼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혹시 좋아하는 게 있으십니까? 그걸 좀 물어보고 예수님이 원하는 걸 준비해서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마르다는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해드리고 싶고 저것도 해드리고 싶고 다 좋은 뜻이죠. 근데 손님 대접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도 한두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회하면서. 근데 대접을 하잖아요. 목사님 오셔서. 근데 메뉴를 자기들이 다 정했어요. 딱 갔더니 그리고 이거 굉장히 여기서는 유명한 요리라고 목사님 오늘 대접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맛있게 드십시오 그래요. 그러고는 자기는 아주 끝내주게 먹는 거야. 목사님 맛있죠? 그러면서 막 혼자서 막 저는 정말 그거 먹으면 너무 올 것 같아.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이면 제가 좋아하는 것은 있어요. 저는 된장국과 김치예요. 김치. 이게 저는 최고예요. 저는. 그래서 간혹 이제 우리 잘 아는 분에게는 제가 그래요. 이렇게 뭐 대접한다 그러면 되게 이제 또 잘 대접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저는 그리 가자 그래요. 그게 뭐 돈을 떠나가지고 저는 그게 저에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담 없는 사람들은 제가 항상 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또 성도들은 어떻게 그런 걸로 대접하느냐고.
아니, 여러분, 대접을 하려면 그 대접받는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게 하는 게 진짜 대접이죠. 오늘부터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짜요. 근데 예수님은 대접을 하려면은 예수님께 물어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야, 대접은 나중에 하고 지금 말씀 들어. 그건 그냥 간단히 계란 몇 개 삶아가지고 와. 그럼 먹으면 되지 뭐.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자기 방식이에요. 예수님 섬기는 것이. 자기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거기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뭔가 자기 음식도 자랑해 보고 싶고 또 많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 예수님 오셨는데 이런 거 음식 그 대접했다. 오늘로 말하면 공로의식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 예수님께 이렇게 했어. 예수님 바라시지도 않는데.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대답을 해요. 우리 그 동생 좀 명령해서 나 도와주러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몇 번을 부르죠? 2번입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강조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좋은 마음에서 어떤 긍정적인 부분에서 마르다 마르다 했을까요? 좀 예수님도 속이 좀 이상해서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막 화를 내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정신 좀 차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2번 부르는 것은 너 지금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죠. 너 지금 대접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잖아요.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왜 근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 이제 또 문제가 뭐예요? 마르다에게 있어서는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죠. 그는 일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일 중심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원망, 불평, 염려, 걱정이 앞섭니다.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려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야 음식도 맛이 나지 않겠어요? 이 일 중심의 사람은 그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염려하고 근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접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 중심의 사람, 그 삶의 스타일이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신앙생활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막 분주하게 지내다가 막 흐긋지긋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대강 제가 보면 알아요. 예배 시간을 미리 오지 않는 사람들은 분주한 삶을 보내고 왔다고 볼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예배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 다 마음이 분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갑자기 오다가 차가 고장나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항상 습관적으로 예배가 늦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분주한 사람이에요.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 그 예배 시간 맞추기도 어렵다. 그 예배가 굉장히 소중한 것을 안다면 할 수가 없죠.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습관적으로 분주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 신앙생활 10년이 가도 같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예배 시간요, 마칠 때 되면 또 뭐예요? 일이 분주한 사람들은요, 벌써 예배 시작부터 이제 돌아갈 것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오늘 목사님 몇 시 마칠까? 빨리 가야 되는데. 앉아가지고요, 일하는 거 가서. 머릿속에 이제 예배는 드리고 있으면서 뭐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디를 가, 오늘 뭘 먹지? 오늘 혼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생각에 빠져 있어요.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마음이 분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들어오질 않아요. 자기 일로 생각과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질 않는다니까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일 중독자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살아가는 것이 일이에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일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어요. 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고 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행위가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뭘 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 과거에 그 교회 문화 중에 대신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신방은 뭐냐 하면 1년에 한 번 모든 성도의 가정을 이제 신방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아마 오래 전까지는 했습니다. 개척에서부터 계속해서. 근데 이제 이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참 재밌는 일화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농촌에서도 그랬고. 그럼 딱 신방을 한다 그러면요. 그 구역에서는, 그때 당시 구역이잖아요. 구역에서는 그날 점심을 대접할 사람을 정해요. 미리. 이제 광고가 나가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집사님 집에서 점심을 먹고 또 이어서 이제 신방을 한다. 하루 내 했으니까 오전 시작해가지고. 그럼 12시 되면은 그 집에 가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그분은 며칠 전부터 뭘 준비해요? 오랜만에 또 성도들, 식구들 전체 모이고 목사님 오시니까 대접하려고 이제 음식을 마련하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동안 정말 하고 싶은 다 준비해가지고 많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상다리 부러지게 준비합니다. 그 음식 문화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거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배 드리러 딱 갔잖아요.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요. 주인은 주방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집에 예배를 드리는데 또 예배를 지금 딱 드리는데 또 목사님 잠시만요. 그리고 또 갔다는 또 가스레인지 또 불 또 조절하고. 예배 끝날 때쯤 또 이제 왜냐하면 예배를 마치고 바로 식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분의 입장에서는 바쁘죠. 딱 거기 맞춰가지고 국도 끓여주고 밥도 해야 되잖아요. 또 밥도 어떻게 해요? 바로 해서 먹어야 또 맛있으니까. 중간 정도 되면 또 김 빠진 소리 나요. 치 하고 소리 나요. 이게 뭐 그냥.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집의 주인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이 예배에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방에 있어요. 찌개 냄비에 있어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신방이 끝났어요.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그것도 조금 먹고 그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그 조금만 먹고 뭐 나하고 감정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집에서는 많이 먹더니 뭐 내 음식은 안 좋냐?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왜 교회를 안 나와요? 이게 참 희한한 문제예요.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실제로 있는 예예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요 대신방 할 때 시간을 바꿔버린 거예요. 제가 절대 식사 준비하지 마십시오. 오후 1시부터 합니다. 식사하고 합니다. 저녁 늦더라도. 그렇게 해서 바꾸었어요. 바꾸고 또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이 집, 저 집 가면은 대접하잖아요. 음식도 내놓고 어떤 사람 막 떡도 내고. 한상 차린다니까요. 지금 예배 드리고 옮겨야 되는데. 그럼 또 준비한 사람이 있으니까 또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광고했어요. 물 한 잔만 딱 준비하시라. 혹시 섭섭하면 사과 하나 깎아 놓으십시오. 그럼 몇 개 들고 일어나면 되니까. 아이고, 그랬더니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목사님 까닭스럽기는 뭐 어떻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 들은 분 계실 거예요? 이야기했어요.
물 한 잔을 대접하는 게 까닭스럽습니까? 커피 타고 음식 준비하고 떡 하는 게 까닭스럽습니까? 일 중독이에요, 일 중독. 물론 대접하는 거 좋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복잡한 거예요. 일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내가지고 신앙생활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선이에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것이 돼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마르다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많은 일로 분주하냐? 한 가지만이라도 똑바로 해라.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다. 그게 한 거에 대해서.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의 선택보다 마리아의 선택이 더 옳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이것이 뒤바뀌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인생이 복잡해져요. 분주해져요. 나중에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돼요.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그걸 귀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의 관심은 대접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께 대한 것보다 자기가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말하면 자기 선행, 자기 공로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선행의 종교이지만 선행이 우선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앞에 내용을 보면 선행에 대한 내용이에요. 차원이 다른 부분이에요, 이것은.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였어요. 우선이었어요.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 대접 안 해도 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의 윤리 도덕적인 모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내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내가 뭘 예수님을 믿고 좀 착해지고 선해지고 선행을 많이 했다, 이런 차원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일반 종교예요. 마땅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행해야 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고 그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우선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우선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선행이에요. 하나님께 봉사 충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앞에 제가 실례를 드렸지만 절망하고 실망해요. 피곤하기만 하고요.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서 불평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부정적으로 짜증내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왜? 말씀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앞서자, 여러분.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요. 요새 이제 굉장히 이제 고가의 그런 물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된 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종이 바뀌면은 뭐부터 해요? 거기 나오는 안내 책자가 있어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거 다 읽고 하려면 못하죠, 사실.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사용하기 전에, 특히 이제 전자제품 이런 거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뭐예요? 가이드북을 읽어야 돼요. 어떻게 하라는 것을 먼저 읽어야 돼요. 여러분, 약을 먹을 때도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거기 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가 좋으니까 하루에 어떻게 먹으라고 하는 것이 그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읽고 먹어야지. 그래 안 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보세요. 약은 전부 다 그 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으면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 것이냐? 그분의 말씀이 뭐예요? 가이드북이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서예요. 그런데 설명서는 안 읽고 열심히 일만 해요.
결국 어떻게 되죠? 일 중독에 걸려서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리고 자기 인생은 헛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선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마리아의 선택은 옳았고 좋은 편을 택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좋은 편이 뭔지 여러분 아셨으니까 우선을 항상 여기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 마르다의 가정의 이야기가 거기 또 나옵니다. 이 말씀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오빠인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걸렸는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어서 이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의 집하고는 예수님하고 굉장히 이제 가까운 그런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을 찾아와요. 베나데로 와서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을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오늘 말 신방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려요, 집에서. 그 잔치를 누가 벌렸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뭘 했을까요? 일을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요, 일 중심이야. 여기까지도. 그 오빠는 뭐 했을까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중에 있더라. 왜 앉아서 뭐 했을까요?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나사로도. 그러면 마르다는 막내거든요. 마르다는 뭐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마르다는 음식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대접. 마리아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전생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어요. 여기에 그 당시 나드 향유 이것은 최고의 재산이에요. 어마어마한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주님 앞에 그걸 전부 다 바쳤어요. 이것은 마리아의 삶은 뭐예요? 전부가 예수님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예수님을 우선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삶의 진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신앙생활을 자기 위주로 해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겠지. 아니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물어봐야죠. 자기 방식 항상. 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자기 일이 바쁘죠. 할 일이 분주하죠. 교회 안 와요. 되게 이제 그런 분들 물어보면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를 나가려고 했는데 다 일 때문에 핑계예요. 오늘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줄 아세요? 그 모든 일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우선에 두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도 만나고. 그래서 그 마리아의 한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에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리아의 한 일은요 영원히 기억된대요. 하늘나라까지 상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일 중심이냐 예수님 중심이냐 뭐가 우선이냐 그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먼저이세요. 내 인생의 1순위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이때 될 때부터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건전하고 건강하고 빠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게 뭔 줄 아세요? 마르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거 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 대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먹고 나서 말씀 듣자 이거예요. 아까 전에 신방 이야기했죠. 신방은 뭐가 우선이에요?
그 집 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 집에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먼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뭐예요? 대접이죠. 오늘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이 먼저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 너 나중에 너 예수님 위해서 나중에 하면 되지. 지금 너 얼마나 일이 바쁘냐. 그 일 다 해놓고, 그 바쁜 일 다 해놓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하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한 건데, 뭐 예수님을 위한 일인데, 자기 착각에 빠져요. 나중에 하면 되지.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그럼 나중에 기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한순간에 훅 하면 가는 게 인생이에요. 기회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하루 한 주간 1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이 일 때문에 분주했다면 빨리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에서 핑계가 일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핑계가 나오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좀 나쁘게 말하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중독에 걸려버리면요, 예수님도 보이잖아요. 그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계속 일이 꼬입니다. 막힙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셨다면 예수님께 마음을 두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선이 되세요. 그리고 다음에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형통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